지난 일주일간도 잘 지내시고 또 지내는 가운데 많은 어떤 사람은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염려 가운데서 생활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모든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피와 살이 되는 역사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백음자 집사님, 나는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오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고. 그랬더니 저렇게 패션 모자를 쓰시고 머플러 쓰시니까 한 2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손녀 딸이 예전에 처음 나를 보면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좀 눈치를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스스럼없이 제 가슴에 안겨요. 너무 좋아요. 아마 그 손녀가 이제 성장해서 자기를 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사랑했던 자기 할머니가 이 세상에 없을 그 성장 나이가 됐을 때 아마 그때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할머니의 기도와 사랑 때문이었다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복된 손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합창을 하는 우리 여성계 집사님들을 제가 보고 저들이 어떤 모양으로 처음에 우리 교회 왔던 간에 결혼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예수를 알고 뭔가 여기서 수화찬양을 하고 애육원 방문도 하고 이런다니까 그런 선한 마음 가운데서 아니면 또 전도받은 가운데서 왔겠지만 하나님이 다 각기 짝을 맞춰서 아기를 낳고 이제 아주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저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수화 찬양을 배우고 싶다 아니 그 애육원 방문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이곳을 인도해서 각기 우리 안에서 또 그 모습으로 온 또 형제들의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해서 각기 짝을 찾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그 집사님들 우리 교회 또 기둥으로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있고 우리 박수로도 한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수태고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를 알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이 수태고지 복음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때는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 되는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보통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또 복음서에 보면 천사라고 나오지 수태고지 말고요. 그냥 어떤 천사를 가리킬 때 정확하게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다. 마리아에 나타난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이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가브리엘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누가복음의 저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촌동네 나사렛 동네에 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오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소식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30절부터 했지만 사실은 26절부터 포함되는 말입니다. 예. 26절 올렸습니까? 26절 올려주실래요? 예. 그래서 은혜를 받은지여 평안할지어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야라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말씀일까요? 마리아가 이 찬양을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46절, 48절 잠깐 옮겨볼까요? 시작. 예,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딴 시골에 나사렛, 그것도 촌 마을에 유대인 동네에서 알아주지 않은 나사렛 그 촌곳에 사는 비천한 처녀, 신분이 낮은 처녀, 가난한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고 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비천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우리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오지 않을까? 왜 이런 은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영안을 열고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도 나의 평범하고 비천한 삶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을 또 많은 은혜를 주고 계셨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천하고 가난한 신분들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세상을 좋게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세상이 더 이상 죄악으로 썩지 아니하고 정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곧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라는 뜻은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여인들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님을 수태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한 어머니의 도구로서의 사용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재직들로서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일꾼이 되고 더 훌륭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탄절이 될 때마다, 아니 또한 가끔 전도할 때마다 기독교의 제일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면 불신자들은 과학적인 관념으로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백이면 백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될 수가 있는가? 임신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과연 미신적인 것을 믿느냐? 과학적인 것을 믿느냐? 너희 기독교 신자들은 과연 너무 무지한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다 믿지만 딱 두 가지만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냐고. 나는 이 두 가지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당한 경험이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의 능력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중에 하나가 빛의 속도 30만 킬로, 1초당 30만 킬로를 가게 되면 아직은 그 물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비행 속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나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30만 킬로를 가게 되면 그 우주에서 30만 킬로에 1년이 1초 30만이 갔을 때요, 그 보낸 시간을 1년이 했을 때 이 지상에서는 10년, 20년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증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과학의 논리에서는 다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긴가민가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고 만지고 체험하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 믿으려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늑대견, 개, 채석회에서 복제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집사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성탄절 때니까 꼭 한번 나랑 같이 한번 손잡고 제발 내 소원이 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다닌 것을 핍박하고 부정한 남편이 그 아내의 눈물에 간청에 못 이겨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부인이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은 과학을 전도하고 의학을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저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필이면 이날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 설교가 끝나는 예배가 끝나는 날까지 시간까지 그 부인은 안절부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 아니 왜? 아니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실에 가게 됩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했지만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제가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실험실에서 개구리 알을 갖다가 전기 충격을 줘서 처녀 생식에 부활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실을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전기 충격으로 처녀 생식에 개구리 알을 부활시켰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해서 그분이 열렬한 신자가 됐다는 서울의 모 교회 일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든다면 지금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구봉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막 처음 믿기 시작했어요. 매주
두 번씩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너무 좋아서 연예인은 선후배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야, 잘 나가는 청년 유명 개그우인, 제 이름은 모릅니다. 너 우리 몸이 나와. 너 안 나면 죽어. 선배 말 안 듣면 죽잖아요. 그래서 연예계에서는 데리고 와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도 해필이면 여거에 대해 성탄을 공부하게 됐는데 청년이 질문합니다. 청년 개그맨이, 목사님, 다른 말은 다 좋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는 왼쪽 뺨을 대고 옷 한 번 달라면 속까지 주라는 그런 말이 좋은데 어떻게 처녀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다 믿어도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명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목사님 계속 질문합니다. 근데 그때는 구봉서는 집사도 아니에요. 그분이 딱 듣고 있다가 하시는 말이 그렇습니다. 야 임마, 지기 남편 요셉이 믿는다는데 네가 뭐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야? 지 남편이 믿는데 네 마누라도 아닌데 네가 왜 못 믿는다는 거야?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식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변화된 이 몸의 성육식 사건으로서 우리 기독교회를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부정모혈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태어난다는 것이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는 아버지의 죄가 유전적으로, 아버지의 성격과 아버지의 못된 행실,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유전학자들의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부성의 죄 유전자로 인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우리는 언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메시아로서 인류의 죄를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죄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남의 죄를 속죄하는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죄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면서 어떻게 남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남의 타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류 속죄 사역을 담당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이 원죄에서 깨끗이 단절된 사람이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남자 없이 예수님을 잉태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34절에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성탄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이번에 크리스마스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잘 지내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당시의 법으로 따지면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을 크게 위배되는 일이었고 십계명에 나오는 제7계명에 해당하는 죄로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말하는 것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리아의 결단의 순종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이미 약혼을 했잖아요. 1년 후에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1년 후에 너희 남편 될 사람 요셉과 결혼하게 될 것인데 네가 결혼 후에 탄생될 아기는 엘리야처럼 유대의 리더가 되며 모세처럼 그런 큰 영적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 애언이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그 아기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했을 때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여자 집사님들에게 이 애를 받는 100%다 환영하고 100%다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4절 14절에 나온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내가 끝까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고 내 목을 내놓지 않다 하더라도, 작게 말하면 내가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거,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또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가운데서 내가 직장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절대로 그걸 어길 수가 없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칭찬받는 커다란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우스갯소리도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요, 서울에 있었던 시어머니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억지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결혼한 지 1년, 2년,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얘기를 못 나요. 그건 우리 며느리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열심히 믿고 하면 분명히 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거 되지 않으니까 항상 며느리가 새벽기도 나가서 밤낮 기도하는 것이, 우리 며느리 얘기 하나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며느리는 억지로 손에 끌려가 주일날 참석하고, 아니면 또 몸이 아파도 나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가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며느리에게 안수기도, 수티하신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힘껏 다해서 하나님,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듯이 이 며느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요. 왜? 기도한다고 얘기가 생기나? 이미 병원 검사 다 했죠. 뭐 검사 다 했는데 지금까지 생기려면 진짜 생겼지, 기도한다고 되느냐? 며느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멘도 겨우 기어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바쁜 목사님을 초등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미안한지 대신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목사님 말 그대로 합니다. 1년 후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누가 생겼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생겼어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걸로 믿습니다. 예. 이번 새롭게 2016년 12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성탄절을 여러분이 지냈겠지만 세상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몸이 찢어짐을 당하고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야 될 예수님, 속죄의 제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이 새롭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이 아기 예수가 잉태되어지고 이 성탄의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